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해변을 거닐다가 죽은 고래 사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조그만한 고래가 아니고 엄청 큰 대형 고래를 말합니다. 신기하면 여러분 가까이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죽으면은 사체가 부패하면서 내부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피부 덕분에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점점 모아져서 부풀어진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폭발한답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에 미국 어리곤주에 길이가 14m, 무게가 무려 8톤 넘는 거대한 고래 사체가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걸 처리하고자 크레인이랑 대형 중장비가 필요했는데 이 좁은 마을 길을 지나서 해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그러면 몇 조각 나누어서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피부도 두껍고 덩치도 워낙 크고 거대한 고래를 조각 내려면은 그 또한 악취가 나고 작업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해결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다. 근처에 고속도로가 공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건설용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와서 고래를 산산조각 폭발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각조각 난 고래 사체가 각종 해양 동물들의 먹이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결국 민관 합동으로 고래 폭파 작전이 실행됩니다. 여러분, 고래를 폭발한다, 이런 초유의 사건을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이 해변가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알고 TV로 생중계하기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폭탄 설치를 다 마치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성공적인 폭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래 조각이 잘게 나누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거대한 토막을 이룬 고래 조각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특히 하늘 위로 붕 떠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려 240m를 날아가지고요, 주차장의 차들을 막 덮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시체 조각들 해변과 마을을 막 뒤덮어 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고래 안에 있던 가스 때문에 고래가 가진 폭발력을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걸 치우는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피해를 시간을 낸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50년 전 얘기지만은 당시 미국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였고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과학기술 선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그 지식의 부족은 결국 큰 재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가정 파괴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닥칠 미래에 대해서 무지할 뿐입니다. 그 파도는 분명히 점점 더 거세져 갑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과거 가족 개념을 파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간통죄의 폐지, 결혼의 감소, 출산의 감소 등으로 우리의 가정은 점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부부의 지위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어놓으므로 전통적인 가정의 파괴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고 양성평등, 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 모든 젠더의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약 400년 후에는 한국인이 멸종한다는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더서는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민족의 위기 극복을 다룬 성경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그래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났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삼촌의 딸이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사촌입니다. 괜히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여동생들 오빠로 부르기 싫어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 이래 부른다던데 똑같은 거죠. 네. 삼촌의 딸은 사촌입니다. 어린 사촌 여동생이지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사랑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란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눈에 띄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출신이 이제 황제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란 자가 정치 권력의 2인자가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이 하만의 출신가 아각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아각 사람은 먼 옛날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로부터 멸절당할 뻔했던 아말렉 민족을 말합니다. 즉 조상 때부터 유대인과 원수인 민족이에요. 원래도 유대인을 싫어했던 하만은 권력을 차지하자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는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흉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페르시아 내 여러 민족 중에서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율법만 지키고 페르시아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자기가 만든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아예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법령을 제정해서 유대인들 다 멸절하고 진멸하고 재산 빼앗아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만들어서 왕의 금고에 딱 넣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제안입니다. 왕도 그런 민족이 있었나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반지를 주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허락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이 악법이 시행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딸과 같이 기렸던 사촌 여동생, 이제는 왕후지만 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에스더가 당장 남편한테 달려갖고 아이 당신은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아나한테 한 소리 듣고 고치면 되잖아 하면서 가서 고치겠죠. 안타깝게도 이때는 고대 페르시아 황실입니다. 이미 이전 왕후의 와스디라는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폐위를 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후라 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남편 얼굴 못 본 지 30일이 됐답니다. 그냥 남편 보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 없습니다. 불러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만남을 거절하면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권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평안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놀라운 왕후가 되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면서 에스더가 행동할 것을 적극 권면합니다.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16절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대신 온 민족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금식기도 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국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민족의 위기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광고할 때 2층 로비에 보면 주보장이 새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쓰던 것, 연간 봉투 꽂이가 없어가지고 새로 샀는데, 그럼 기존에 쓰던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바로 누가 저한테 카톡을 올렸어요. 저 경남 농촌에 있는 목사님이 가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차비가 더 들겠다. 마침 서울 올 일이 있어서 교회 본고에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오시라고 해서 제가 뭐 점심 사다 드리고 가져갈 때 도와드리고 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본인의 시골 교회 목회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는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녀가 중학생인데 전교 2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대요. 예, 어디 가서 전교 2등이라고 자랑할 수 있죠. 그만큼 인구가 줄어서 중학생인데 전교 3명이라니.
그러니 당연히 성도 숫자도 뭐 10명 남짓 이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시무가 끝나서 은퇴하시면은 다음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오려는 목사님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겼대요. 제 동기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그래 농촌 사역에 비전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가셨는데, 부임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왜 시골 교회 가면 종탑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을 울렸는지 뭐 배를 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새벽 기도 배를 울린다고 바로 밑에 집에 올라와서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시끄럽다고. 술 취한 그 집 아들이 올라와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점잖은 어른들이라도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더 해요. 부부가 올라와 가지고 막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막 교회 마당에 뿌리고 에이 재수 없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거 시골에 사명을 갖고 온 것도 서러운데 진짜 소금을 갖고 와서 뿌리나면서. 그 집이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온 동네가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우환이 닥칩니다. 부부가 타고 가던 경운기에서 뒤에서 누가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한순간에 두 부부가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늘 지나가던 길인데 교각을 들이받고 혼자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한꺼번에 그 집안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 말하기를 온 동네가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일부러 져주기도 한 거 아닙니다. 그 집에 도시로 일하러 나간 막내 아들이 생존해 있었는데, 도시에 계속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 교회를 향해 나쁜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한 번씩 명절에 벌초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집에 딱 머물고 있으면은 새벽기도 종소리 울리면 나와서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도시에 나가서 교회를 다닙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도시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고향집에 오면은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형을 교회에 잘못해서 그 화로 죽었으니 나도 혹시 죽을까 봐 위기의식을 느껴서 두려워서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먼 옛날이 먼 미래의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모여라 해도. 금요 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협동 목사님 찬양 잘하고 기도의 분위기 쫙 오는데 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래 안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 만들어 놓고 365일 릴레이 기도 하라고 기도실로 부르는데 보면은 많이 안 오세요. 당번이 아닌 누구라도 와서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기도 책자 쫙 보고 올해 한 번도 안 나온 재직들은 제가 좀 전화를 돌릴 생각이에요. 2달 남았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도 특별히 요구하죠.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 민족의 위기 앞에 규례를 넘어섰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의 규율을 어기고 그 틀을 깨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있다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아무런 장비 없었어요. 뭐 고무보트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시고 물을 갈라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 무슨 마트가 있습니까? 뭐 트레이더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육점이 있습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 떼들을 추락시켜서 그들을 먹입니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성경 안에 고정관념을 깨는 많은 얘기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주도합니다.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인데 뉴스만 시청하는데 이 상관이 그냥 TV 틀면 언제나 뉴스를 방송하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뉴스를 9시 밤에만 하느냐 답답함을 느끼다가 자신처럼 언제든지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자 해서 24시간 세계 최초로 뉴스를 방송하는 CNN을 창설합니다. 당시 저녁에만 뉴스를 방영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CNN을 창설해서 미디어의 황제로 군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정관념에 인해서 더디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누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떠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 귀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민족의 위기 앞에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왕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내가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스펙도 쌓고 이력서도 쓰고 직접 지원도 해야죠. 근데 방구석에서 놀기만 하면서 취직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삶 속에서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전략과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 5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지 3일 후에 드디어 에스더는 행동 개시를 합니다. 왕후의 예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 볼 수 있는 왕궁 안뜰에 섭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원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눈 녹듯 녹게 하십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다 기록하죠. 이것은 허락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그 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에스더는 더욱더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장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5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성격 당장 급한 사람들 당장 말할지 모릅니다. 명품백 말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올린 줘서 당장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지만은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연회를 베풀 텐데 참석하셔서 함께 즐기라고 그때 소원을 말하겠답니다. 그리고 하만도 함께 오셔서 하만을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기분 좋게 연회가 진행됩니다.
왕이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까 너의 청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이때쯤 되면 소원을 얘기할 법한데,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전략적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하만은 뭐 그 자리에서 흥겹게 잔치 참여한 것만으로도 좋은데,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연회를 베풀겠으니까 내일도 오시고 하만도 오시고, 그때 어떤 청이 있는지 말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연회 부르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다시금 묻습니다. 내 청이 무엇이냐? 왕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드디어 안달이 났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이 바로 그 계략을 꾸민 대적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연회 자리에서 마냥 흥겨워하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고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조선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민족의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내에 큰 위기에 빠졌던 유다 민족의 대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에스더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왕에게 나아갔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없었던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경고의 목소리에도 둔감합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롭게 이 땅의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